원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 또 시무 안수 집사님, 팀장 전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24년도 또 예결산 위한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시모네와 안나회가 3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겠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사역 지원 신청서 여러분 다 1인 1부서에는 또 사역해 주시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가 25일 성탄절날 있게 됩니다. 원하시는 분 신청하시고 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그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 팀 부장 우리 임명 명단이 교회 로비에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참고하시고 부장님들 참고하셔서 또 24년도 교회 섬김에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선물 보내기는 오늘까지 마무리해서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임신호회가 화요일 날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입원하신 분 있습니다. 김명혜 집사님, 그리고 또 이 손목 때문에 또 강규엽 집사님은 또 이 골절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예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예수님이 친히 지어오셨고,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과 달리 유기체라고 하죠. 유기체라는 말은 곧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우리들은 다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도 썼지만 지체라는 말도 썼죠. 누구누구 지체, 누구누구 지체.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장기이고 어떤 제각각 분야가 있는데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몸은 서로가 동등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뭐가 낫다 뭐가 못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각각 자기의 기능들을 하기 시작할 때 온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약하면 그 모든 몸들은 그 약한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고쳐져야 온몸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바로 유기체입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조직체는 그냥 어떤 계급에 따라서 어떤 그냥 분야를 만들지만,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한 몸인 마치 가정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오늘 초기 공동체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의 모습, 나도 이런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접받지 못하는 부류였습니다. 물론 투표권도 없었고 숫자에도 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랬던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였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도 이 여성 우위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남자들이 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답니다. 남자들이 여행 갈 때에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애 엄마. 그러니까 이 남자 혼자서는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불완전을 완전케 해주는 게 바로 여자였습니다. 아내였다는 말이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약한 것 같은데 가장 강한 그런 공동체의 아주 구성 요소인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함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멈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차만 파업을 해도 우리 나라가 막혀버립니다. 화물연대가 무슨 이제 배송을 안 하면 우리는 당장 택배를 받아보질 못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저 중국에서 요소수를 안 판다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차가 멈출 지경입니다. 만약 기름을 누가 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누군가가 어디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부분들이 막혀버립니다. 즉 우리 이 사회도 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구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 교회 유기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함께 할 때 가정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 예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원래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도 보면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때 그 복음을 전하실 새 누구도요? 12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함께 했다. 3절 또 가보면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 함께 했다, 함께 했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함께 하는 것. 이 예수 공동체, 이 유기체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 혼자 할 때 그래 네 혼자 열심히 잘해봐라 이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많으니까 예수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오실 때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하기에 예수 공동체도 그 특징이 뭔가 하면 함께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혼자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따라다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따라다녔다 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이었습니까? 함께 했다고 하죠. 따라다녔다가 아니라 함께 했다. 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하실 때 함께 했다. 뭘요? 복음 사역을 함께 했다. 두루 다닐 때 쭉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따라다니고 구경하는 사람은 무리. 하지만 따라다니며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 배우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냄받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은 사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달라지죠.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나중에는 보냄받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받은 사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복음사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이 복음사에게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 많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가정과 같다면, 유기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자식이 아파하는데 아파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요, 온 몸에 있는 것이요 다 움직여가지고 이 아픔에 동참합니다. 손 아픈데 나는 왼손은 아프고 오른손은 안 아픈데 왜 나는 오른손이에요? 그게 난 안 아프니까, 나 오른손이어서 왼손 안 아프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왼손 아프면 다 아픈 것입니다. 왼쪽 발가락 아프면 다 아픈 것입니다. 배가 아프면 다 아픈 것입니다. 우리 온몸은 그렇게 작동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식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도 꿔보십시오. 멀리 있는 자들이 있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 온 가족이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식과 따로 신앙생활, 자식은 남 믿고,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 참 아픔일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믿음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함께 이 사역에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번 해보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되어지도록 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로 두고 있습니까? 함께하면 재미도 있습니다. 함께하면 좋습니다. 혼자 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 재미있는 경기를 할지라도 혼자 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기 시작하면 재미있습니다. 함께하면요 뻔한 거잖아요. 윷놀이만큼 뻔한 게 어디서 늘 그 던지는 거 다인데, 그런데도요 함께 모여 윷놀이 해보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혼자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윷놀이 하면서 재밌는 분 있나요? 혼자 이래가지고 내가 이 팀 한번 하고 이 팀 한번 하면서 혼자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기 시작하면요 조그만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종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생각 말이죠.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은금 내고, 내가 오늘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오늘 뭐 설교 잘하네, 아 성경을 잘 그래 했네, 이렇게 느끼고 판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서비스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보고 그냥 예배 본당하죠. 보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야 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자, 함께하자. 홀로 두지 말자. 그 사람 홀로 하도록 두지 말고 함께하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함께합시다. 이게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것, 홀로 하는 것.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한다.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돕기도 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은 따라서 배우고, 여인들은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해서 전체가 어떻게 해요? 초기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 변화된 공동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공동체가 이 초기 예수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보니까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떤 변화냐? 2절을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신 여인들이 있었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명이 아니고 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었다. 7 귀신이 들렸는데 이 7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받은 마리아도 있었고 3절에 가면 다른 여자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귀신 들렸다가 이 귀신이 쫓겨간 자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귀신의 지배를 받다가 지금은요 그 지배에서 자유케 되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더라. 이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이론인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 개인의 통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7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요 귀신이 무슨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의미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것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지배를 받고 쾌락의 지배를 받고 이런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것에 지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단 말은요 완벽하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 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갑니다. 무덤 사이로 뛰어다닙니다. 통제되지 않습니다. 묶어놔도 풀어버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랬던 인생이었는데 지금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따라다니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을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요 일본 말은 잘 모릅니다. 왜 제가 일본 말을 잘 모르느냐? 일본 갔다가 그냥 올 거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일본에 산다면 일본 말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일본에 내가 살아야 한다면 일본 말부터 배울 겁니다. 다른 건 안 하고 일본 말부터 배울 것입니다. 아리가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들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면 바꿔야 되는 거. 거기 살려면 그분과 살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들이 영어 배우는 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미국 가라. 미국 가서 자매 한 명 만나라. 미국 아가씨 만나면 영어 금방 는다. 왜요? 여러분, 사랑하고 함께 있으려면, 함께 살려고 하면요 말을 바꾸고 배워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그것은. 그러나 따라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배울 필요 없어요. 한 일주일 갔다가 오고 2박 3일 갔다가 오는데 무슨 말을 대단히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갔다가 적당히 있다가 그냥 갈 때 따라다니다가 그냥 오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함께 살려고 하면, 함께 하려고 하면 안 바뀔 수가 없고 안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니 바뀌어야 하는, 정착하려고 하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해요?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진짜 변화는 정착하고 이 안에서 함께하고 그러면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예수 공동체가 되고, 남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뭐가 될까요? 삼층교육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예수 공동체로 만들어집니다. 남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거죠. 네 이렇게 바꾸라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그게 훨씬 편하고 싶습니다. 남 바꾸는 건 어려운데 내 바꾸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네 왜 내 하듯이 이렇게 못하냐가 아니라 내가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있던 지배의 영역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나아지는 것이죠. 자꾸 자라가는 것이죠. 자꾸 익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변화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 너 변화되라. 너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후렴이 뭐예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잘하시네. 새롭게 어떻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게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때 못했던 것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는 변화. 이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 7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저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다. 그 이야기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도리어 오늘의 마리아를 더 멋진 마리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랬던 여자지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가장 고귀한 막달라 마리아 하면 우리는요 귀신 들린 여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섬겼던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었던 그 마리아만 생각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하면 너무 귀한 여인을 생각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안 변합니다. 결혼 안 하고는 잘 안 변합니다. 결혼하면 바뀝니다. 변합니다. 남과 만나면 변합니다. 함께하면 변합니다. 함께 일해보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하, 내 약점이 이거구나. 아, 내게 있어서 문제가 이거구나.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장점은 이거구나.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하천풍은 목사님, 일본인이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20세기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하천풍은 목사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 공직자였던 아버지와 기생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태어났는데 이게 불륜이죠. 공직자와 기생하고 사이에 태어난 첩이었고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언제 죽는가 하면 이 아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5살 때 어머니가 또 전염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에 누구에 의해 이제 자라게 되는가 하면 그 원부인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의붓 형제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구박도 받고, 저거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 저거는 근본도 없는 것, 이러면서요 온갖 수모를 다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2살 되는 해에 어느 날 문 밖에서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다 절망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만 찌릿하게 자기가 아주 감전이 되듯이 그런 느낌이 왔대요. 아, 나는 부모도 없고 나는 지금 기생의 아들, 그래서 다 손가락질하는 아들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지금 부모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12살에. 그래야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요, 이가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19살에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낙심하게 됩니다. 기생아들이었던 내가 예수 믿었지만 지금은 폐결핵에 걸려가 다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다 싫어하고 나 이렇게 어떻게 사냐. 폐결핵은 사실 그때 당시에 1900년대 초반이면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 죽는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죽어야지 하고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명, 그리고 성도는 이 하천풍은 이 목사님, 이 청년 19살짜리 한 명, 둘이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요, 식사하시라고 그래요. 식사를 목사님 준비해가지고 식사를 줬어요. 식사를 하다가요, 막 각혈을 한 거예요. 피를 막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피를 다 닦고 다 쓸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밥을 차려가지고는 다시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서서히 이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요, 그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폐결핵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본인에게 그렇게 해줬던 목사님처럼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는요, 고베 지역에 가서 빈민촌에서 사역을 합니다. 빈민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도 중국도 다 침략을 해 있었잖아요. 그때 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중국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 가서 또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도에 우리가 독립했던 것처럼 중국도 독립하고 일본이 패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집에 있는 지게작대기 그다음에 꽹이 들고 와가지고 저 일본 사람들 막 집에 가서 유리창 부수고 적상가옥 부수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죽기도 한 사람도 있대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다 일본 사람들이 2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다 철수를 아주 쉽게 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장개석이라는 총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총통이 뭘 내리는가? 포고령을 내리는데, 지금 우리 일본이 망했지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던 사람에게는 중벌로 다스리겠다라는 포고문, 1호 포고문이 뭔가 하면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당신 정말 저 일본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고통을 받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이다. 장개석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가가와 목사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다. 이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의해서요? 이 하천풍원 이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런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중국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 지금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200만 명의 사람이 빠져나갈 때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생의 자식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 첩의 자식이라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웠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대단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변화이고요, 못하던 사람이 하기 시작하는 것, 잘하던 사람이 좀 더 잘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 하던 사람이 둘 하기 시작하는 것, 내 스스로가 조금씩의 변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물이 바뀌어 포도주 된 것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야, 저 사람 참 귀하게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요? 함께하기 시작하면 변한다. 공동체에 함께하기 시작하면 사람 바뀐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들어가고 찬양대, 교사 하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바뀌는 것,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바뀌는 것, 여기에 여러분 목표를 두고 이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만 바뀌면 다 된다,
문제 해결은 내가 바뀌는 거다.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면 다 바뀌는데 내가 내 마음을 안 바꾸니까 이게 늘 문제죠. 내가 문제다. 나를 바꾸자. 어떻게 해요? 지배받던 지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게 변화라고 했어요. 7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육신의 연약함에서 강건함을 얻고, 경제적인 가난에서 궁핍에서 어떻게 해요? 부욕해 되어지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고 했잖아요. 갇힌 자를 노인받게 하고, 병든 자 고침받게 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는 바로 이것 위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면 바뀐다. 바뀌어야 진짜다 하는 것이, 바뀌어야 진짜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만나면 바뀐다.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바뀐다. 바뀌어야 진짜다. 바뀌어야 진짜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좀 더 나아지는 것, 좀 더 자라가는 것, 좀 더 익어가는 것, 좀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 첫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변화하는 공동체, 바뀌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여러 여자가,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며? 함께하여 무슨 소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누구를? 그들을 섬겼다라고.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 누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원어적인 의미가요, 손에 가까이 있는 것, 이게 소유입니다. 내 손에 가까이 있는 것,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요, 그 소유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손 가까이에 있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소유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소유라는 말은, 가진 것이라는 말은 단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소유, 그들의 돈을 가지고 섬겼다가 아니라, 여러분 돈도 그 안에 하나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게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은사,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특별히 요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나를 이야기하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나의 남편 이름은 구사입니다. 구사. 그런데 이 구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헤롯의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라고 할 때에 보통 헤롯의 청지기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호원, 그러니까 그의 몸을 지켜주는 군인, 이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청지기 할 때는요, 뭔가 하면 왕의 임금의 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워낙 독살도 많고 이러니까요, 음식 담당하는 사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왕의 그 재산을 책임지고 맡아 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청지기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측근의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은, 이 구사는 이 왕의 물질을 맡아,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믿음직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던 사람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구사가 다름이 아니라 이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였을 것이다. 왕의 신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병들어 죽게 된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들어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난 엄마가 요한나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구사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병들었다 고침을 받았던, 내 자식이 병들었다 고침을 받았던 요한나도 어떤 여자인가 하면 고침받은 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건 뭔가, 그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임금의 청지기의 아내니까 신분이 높았어요. 돈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이 수산나도 있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그 다음엔요, 다른 여러 여자도 있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하면서 내 따로 네 따로가 아니라 함께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들의 사역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내 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은사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추위도 아셨고 더위도 알았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던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이들이 섬기기 시작함으로 무엇을 감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사역을 돕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별 보잘것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조그만 사역을 하는 것이 뭘 하는 일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모두가 목사일 수 없잖아요. 모두가 찬양대만 할 수도 없잖아요. 모두가 식당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섬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섬길 자리가 참 많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것은 많다. 농부가 여러분 저 밭에 배추가 널려져 있는데 그걸 다 못 캐내요. 추수를 못해요. 일꾼이 없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꾼으로서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나는 뭐 다 귀찮고 난 예배만 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 힘든 자, 고통당하는 자 찾아가시고 씻겨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동행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그냥 조직입니다. 하지만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공동체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라고 할 때 이 지금 여기 나온 사람 전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전부 먹을 것이 없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니, 누군가는 싸웠는데 감추고 있었겠지.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찾았을 때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굶고 있는 사람들, 5천 명이 왔는데 도시락은 한 개밖에 없어요. 다 굶어요. 예수님 따라가지만 먹을 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향하여 주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시죠. 내가 왜 줍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책임지냐고.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먹이냐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한번 섬겨봐라 라고 하니, 네 안에 있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섬겨봐라. 이걸로 몇 명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를 꺼냈는데 5천 명이 결국은 먹게 되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온 수많은 사람 중에 섬김에 다른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다 지어냈다라고 합니다. 돈 많은 자가 아니었다예요. 다윗의 왕국이 설 때에도 그 다윗 왕국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억울한 사람,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빚진 자들, 그들과 거기에 있는 동네 깡패들이 여러분 하나님 알게 되고 변화받아서 다윗 왕국을 세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따랐던 이 여인처럼 그 세 가지 오늘 어떤 이야기했어요? 먼저 함께하는 공동체, 변화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은 섬기는 공동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각 부서마다 전부 일꾼이 없대요. 어느 부서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찬양대는 찬양대로 부족하다고 하고, 식당에는 식당대로 부족하다고 하고, 목사님 사람 좀 주세요, 사람 좀 구해주세요. 나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합니까? 성도를 통하여 합니다. 어떤 성도입니까? 자원하는 성도를 통해. 어떤 성도?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함께하기 시작하고,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늘 그러했잖아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 저 식당에서 일한다고 우리가 교회가 뭘 주면서 합니까? 아니요. 다 자원해서 헌신하고,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수고해가지고 애 밥 먹이는 게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애들 교육을 놓칠 수가 있냐, 믿음으로 키워야지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변화된 사람들이 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자기 소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일하기 시작하고, 교회 구석구석 가운데 어느 한 곳에도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이런 섬김의 손길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24년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공동체인 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잘 고민하셔서 쓰임받는 성도 되시고, 함께하고 변화받고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기 예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런 귀한 함께함과 변화와 섬김을 통해 일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는데,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변화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